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든든한 분이 여러분 곁에 항상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직접 만들어서 모세에게 전달하셨고,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성막이 이제 지어져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노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심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임재하셨느냐?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오늘 15절은 성막을 표현할 때 증거의 성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기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낮에는 햇볕이 강하여 매우 뜨거운 곳이었고, 밤에는 또 추워서 밤을 지새우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날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 기온은 20도가 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는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의 더위를 식혀주었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복이 뭐냐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나주에 처음 내려올 때 사실 제가 앞으로 이 나주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전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저의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나주에 왔습니다. 교인들이 거의 없었지만, 예배당은 텅텅 비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잘 될 건가? 혹시 교회가 문을 닫지 않을까?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다시 이곳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어디에서 목회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몇 년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라갔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나주가 고향이 아닙니다. 제가 나주에 오기까지는 나주 시내를 한 번도 제대로 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주 시내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저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솔직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도 하고 노력을 하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정말 내 자녀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대로 잘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라든지 우리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지금 그 상황들을 예측해 볼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험난한 21세기를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을 늦게 낳은 부모들은 걱정이 더 많을 겁니다. 내가 퇴직할 때까지 내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을 결혼까지 시킬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걱정 아마 늦게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다 할 겁니다.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살게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세상 끝날까지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해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힘을 믿고 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만 믿고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을 때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막 해봤어요. 솔직히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믿고 하니까 다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이 불안해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그 백을 믿고 겁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모세의 그늘 아래서 모세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사라지니까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앞이 캄캄하고 또 정말 나는 혼자다, 나밖에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을 혹시 먹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오신 것은 너희들이 평생 앞으로 대를 이어서 광야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가축을 제대로 기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온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미지의 땅이요, 또 그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이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가 되면 이 구름이 성막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장막을 거두어서 이제 배낭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서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위에 구름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곳에 딱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진을 치고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서고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형성해서 자리를 잡고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은 매월 첫날 내가 구름을 띄워서 너희들을 이동하게 할 테니 매월 마지막 날에 떠날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30일이나 30일이 되면 짐을 싸지 않겠어요? 왜? 다음날 우리가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조금 이상하셨어요. 어떤 날은요 하루 만에 떠나고 어떤 날은 이틀 만에 떠났어요. 어떤 날은 아침 일찍 떠나더니 어떤 날은 오후 늦게 떠나요.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을 머물러요. 어떤 경우에는 1년을 머물 때도 있었어요. 환장할 일입니다. 내일이나 갈까? 갈 폼을 안 잡으셔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은 갈까? 그 다음 날도 폼을 안 잡으셔. 어떻게 어디에 지금 이렇게 이 보조를 맞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변칙적이었고 불규칙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좀 규칙적으로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1년 동안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사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가장 좋은 곳인지를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 삶의 어떤 습관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가치관과 삶의 태도, 그런 습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경우에는 하루 만에, 어떤 경우는 이틀 만에,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어떤 경우에는 1년 만에 변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이죠. 군대에 가면 이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정신없게 만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입소한 날 들어가 보면요, 완전히 개판이에요. 예. 예. 전혀 군기가 들어있지 않아서 벌써 태도가 엉망인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정신 없이 만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요, 정신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멍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면 위험에 부딪혔을 때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정신을 놓지 않도록 때로는 훈련시켜서 우리가 잘못된 길,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거둘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인도하시는 목적, 첫째가 보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훈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실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옛사람의 사고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탈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 이 짧은 6구절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그냥 믿으면 되지 꼭 순종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속으로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남에게 복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죠?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의 삶이 나아지면서 무엇이 가장 발전합니까? 자유의식이 발전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강한 거예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누리는 것이 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겐가 복종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죄. 죄 얘기하면 불편해요. 그 다음에 순종하라. 불쾌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느냐고. 이런 반발감이 생기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사실 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머리가 클수록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 그게 다 너를 위해서야.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반발한단 말이에요. 자유를 억압당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란 진리 안에서 누릴 때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원한다면 자연의 법칙을 알고 그것을 따라야죠. 인간은요,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더 마음껏 누리기를 원해서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하늘을 날고 싶어 해요. 왜 새만 하늘을 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날고 싶다. 그래서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그 원리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은 인간이 성공했습니다. 비행기.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나도 좀 마음껏 날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나는 자유다. 그 순간 그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이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또 요즘은 더 간소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늘을 나는 그런 삶을 인간들이 살잖아요. 또 물이 얼마나 그 압력이 심합니까? 물이지 무슨 압력이 있겠냐 싶지만 물이 깊숙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심해서 인간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자연의 법칙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따라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인간이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정말 잘 될까? 복을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또 내 의지대로 해야 더 안심이 되고 확실하잖아요. 믿기는 믿지만 계획은 내가 세우고, 믿기는 믿지만 일은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도우미로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근본 이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이 계획들을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의 몸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오히려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것을 해라, 오늘은 저것을 해라, 그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일까요?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아, 오늘 하나님 지시가 안 떨어졌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아,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입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세상을 보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생활 모든 영역에 지침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시간 관리, 취미 생활, 재정 관리, 인간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순간순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여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딱 폈어요. 예.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죽으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죽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의 일정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뜻에 합당한 것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아니면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내가 오늘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때때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이 사람을 만날 것인지 저 사람을 만날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일반적이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확신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실패요. 멸망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민수기 9장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직분을 맡아 순종했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직분을 받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고 움직이고 진을 형성하고 또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